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라상 같은 많은 간증자들과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귀만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죠. 남의 간증이 아니라 이제 내 간증이 돼야죠. 나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똑같이 위로의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들어 나갑시다. 예배를 통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바로잡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나아간다면 내릴 재앙도 하나님 거둬들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고 또 삶의 복잡한 문제, 얽힌 문제 풀리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주님은 자기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멤버를 뽑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12제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가 있었는데 그 핵심 멤버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핵심 멤버가 돼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돕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들이 또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 이어 나아가는 그런 매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 이 말씀은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예수님의 관점이죠.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하는데 정말 돌봐야 할 사람들, 또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음을 받고 삶이 회복되는 이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부치게 되고 힘에 겨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일꾼을 뽑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점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 집에 예수님이 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친분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고 지냈던 사이에. 그리고 오늘 말씀도 대부분 고기잡이는 밤에 잘 잡히니까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그물을 정리를 했어요. 씻어서 그물을 탈탈 털고 정리를 해서 이제 다음에 또 고기잡이 나갈 수 있도록 개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좀 이용해서 거기에서 그 갈릴리 호수, 여기서는 게네사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하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큰 호수여서 바다처럼 큰 호수다 해서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그곳을 다른 지명을 통해서 그 호수는 게네사렛, 하프 모양을 닮았다 해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렀고 게네사렛이라는 항구, 도시, 그 마을도 있었어요. 이게 지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동해고, 일본에서 보면 일본해, 뭐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이 우리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고 저기는 갈릴리라고 부르고 뭐 똑같은 호수를 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같이 예수님을 알고 지내면서 또 배도 이렇게 빌려줘서 배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다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지내고 조금 소극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오늘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더 많이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이 아주 대표적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제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경험이었느냐? 그가 밤새 고기잡이하고 이제 해가 떠서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쳐요. 아마 꾸벅꾸벅 졸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 강론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야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대낮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낮 동안 해가 떠 있는. 이럴 땐 잘 안 잡히는데 더 밤에 잡아야 더 잘 잡히는데 라는 상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선생님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분이고 놀라운 또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거부할 수는 없어가지고 마지못해 순종을 하는 것. 요나가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처럼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회개하게 되지만 아닌데라고 기웃뚱거리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가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걸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동업자예요. 같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함께 고기를 잡는
동역자로서 그 업을,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른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그 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베드로의 배에도 꽉 차고 이 야고보 요한의 배에도 꽉 차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트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의심했다. 내가 그 말을 사실상 믿지 못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이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라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자기의 삶의 전환점이 될 만큼의 큰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주님은 이제 그에게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한번 돼보자. 나와 함께. 비전을 제시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비전을 제시했게 됐고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자기 몸으로.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좀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해주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해야 할 사역을 너무 분주한 가운데서 누군가를 내가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네가 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해주겠니? 이제 너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도 좀 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제안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일단은 100% 전적으로 내 모든 생업을 다 접고 나는 그냥 주의 일만을 가지고 주님께 완전히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이 주신 대로 먹고 주님이 주신 대로 내가 사역하겠다라는 전적인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알고 있는 이제 목회자죠. 목회 자체가 생업이기도 하고 목회 자체가 그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들, 그 정도의 헌신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지만 바울도 뭐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자비량 선교. 그러니까 내가 생업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면서도 내 시간의 일부를 띄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 자기의 믿음의 분량껏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콜링이죠. 부르심.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이 각각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해요. 특히 이번 강사들 중에는 입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그 입양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주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이 각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을 가지고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각각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어떤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원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수고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서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교회에서만 많이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고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제 너도 좀 나를 좀 도와다오 라고 했을 때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나의 삶에 걸맞는 내 분수에 맞는 내게 주어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서 주님,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고 또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게 어려워요. 도저히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후원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봐야 그게 보여요. 여인들이 따라다녔고 항상 그 뒤에서 기도의 후원자들, 또 물질의 후원자들, 기타 등등의 많은 후원자들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도 재정을 맡아서 받다, 돈 맡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누군가의 후원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에 활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이제 너도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다면 너도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겠니? 라고 부탁을 한다면 나는 첫 번째 그룹에 헌신할 것인지 두 번째 그룹에 헌신할 것인지 세 번째 그룹에 헌신할 것인지 자기의 믿음의 분량껏 우리는 각기 그렇게 주님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고 목표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완전히 생업을 버리고 갔어요. 배를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돕고 주님이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걸 같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버렸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자기 분량것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만큼을 헌신할 수 있는가, 어느 만큼을 희생할 수 있는가, 다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기도하고 각자가 응답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세종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정말 여기에 교회당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만들어야 되고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교회 조직을 세우고 또 봉사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동체적으로도 구체적인 사역을 하나씩 찾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맞는 이 세종시에 필요로 하는 또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역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은 뭔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이 속한 내가 지체로 있는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세종시에서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무슨 사역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 뭘 하기를 바라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죠.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모든 일이 가능했어요.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성에 유해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할 일이 많아졌을 때에도 일꾼을 세우라고 할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골라라. 뽑아서 너희들이 세워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필수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이, 우리가 일꾼이 내가 일하는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거기서 판단을 내려서 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줄 알고. 일꾼이 없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건 바람직하지는 못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베드로처럼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는 이 원칙, 그게 주의 일을 하는 원칙이에요. 이걸 터득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느 정도 그런 그룹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더 직접적으로 그분과 내가 관계가 깊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그런 책임감과 그 믿음의 분량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편한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 그 정도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금상첨화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지금 밤새 고생하고 왔는데 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다 개놨는데 이것은 불편한 일이었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모든 주의 일은 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원칙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도 내가 도운 게 아니라 주님이 도우라고 해서 도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이게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는 말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서도 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거고 그것은 그냥 위선적인 것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전염병이 끝일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아라우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여기 뭐 수레도 있고 이 나무를 쓰십시오, 이 소를 잡아서 쓰십시오 라고 다 드리겠다라고 기꺼이 내놓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대가 없이는 내가 그걸 받을 수 없다. 희생이 없이 드리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진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것이 효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과부의 랩돈을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았다 과부의 이제 다 떨어져서 가뭄에 있어서 한 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있는 것을 왜 선지자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내게 다오라고 요구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보면 이건 범죄예요, 범죄. 어떻게 그런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이런 못된 종교인 같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가뭄이 끝나는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끔 공급하시려는 하나의 매개, 믿음을 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싫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원리. 희생이 없이는 제사가 아니에요. 모든 구약의 예배는 희생이 있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자기의 생업을 팽개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통 일은 아니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기에는 그런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하기가 보통 사람으로는 어렵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너니까 시켰다라고 말한 것처럼 또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분량이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이 원칙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공짜로 편하게 하려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진짜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원리들은 바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쳤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왜 그걸 쓸데없이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쓸데없는 허비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다라고 의미 있는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런 의미 있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 여러분의 인생도 좀 더 값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 한번 돼보세요. 풍요로운 교회 역사도 짧고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멤버가 돼서 기초석이 되어준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기초가 돼서 튼튼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사명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게 되고 놀라운 경험을 한 후 그의 일생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다니는 군중의 무리에 속해만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가 훈련소가 돼서 그런 일꾼들을 양산해내고 키워내는 그런 훈련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